영원한 유산 도전해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영적 힘은 없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실상 종교인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드릴 때 출애굽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대부분의 신자가 그래도 이런 은혜를 누리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특별히 세계복음화할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현장인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공생기간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 육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오늘 확인하라 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단계에 있다면 불신자 수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사람이 왜 저래? 시험 드는 수준이다. 그러니 나중에 나 교회 다녀봤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은 그 위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단 3강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미션인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것만 소중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영지주의자, 그런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그게 아니죠. 결국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과 혜택을 받았던 그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나 먹는 것은 광야에서도 있지 않느냐. 이 응답 축복 내가 육신적으로 치유받았다. 물론 그 간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하신 그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며 진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울과 그 팀처럼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새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전도하러 갈 때도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울이죠. 두란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했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우리가 겨우 밥 먹고 겨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힘도 배경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다 늙은 노인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갈릴리 출신의 무식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로마를 굴복시키고 바리새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그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누리고 전달하고 남길 수 있는 그 대열에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1강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죠? 영원한 기업.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다른 것 붙잡지 마라. 그래서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이 주신 것,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은 영원한 작품 만들어라. 그래서 모여서 집중하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이제 오직 하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실제로 함께 체험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오늘 3강은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그래서 도전하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중에 도전했습니다. 흩어지는 것 속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올 수 없다. 여기 가면 죽는다. 전부 기근 드는 상황에 이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할 교회였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무한대의 영적 세계에 우리는 도전해야겠습니다. 지금 신천지나 2단,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며 이 영적 세계 무한대에 틀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주, 재앙의 사람들을 오히려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이 영적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는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업 다시 강조하셨죠. 1강을 정리하시기를, 서론의 영적 기업은 7망대, 하나님의 7망대를 가진 기도의 사람, 소통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언약 잡고 7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영적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을 따라 인도받는 그 7 이정표, 그것이 영적 기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적 작품 2강이죠. 새 절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설명하는 새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품은 결국 이 새 절기,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15나라에서 모였다는 것은 3가지 뜰,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금토일 시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금토일 시대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3강의 영적 유산은 237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서도 1천 망대를 세웠다. 이 영적 유산을 준비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영적 상태다. 결국 내 생각만큼 응답받기 때문에, 내 수준만큼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전부죠.
이번에 1, 2, 3강이 담겨야겠습니다. 우리 생각, 마음, 영혼에 24 계속 될 수 있는 리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하십시오. 그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1월 한 달은 특별히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만 각인하는, 이것만 진짜 씹는 그 집중 속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전에 없던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이 우리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평신도 렘넌트 전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 다른 것 이전에 청소 잘했다, 일 잘했다, 그 이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바울과 그 팀을 쓰셨습니다. 바울과 그 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언약을 잡고 2024년 그냥 24 계속해라. 그러면 25의 응답이 올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남는 작품이 올 것이다. 그래서 237 5촌 종족 치유하고 서밋하는 거 본격적으로 하자. 교회 안에 3가지 뜰 만들자. 금토일 시대를 열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진짜 하자.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알아들은 것처럼 그 팀이 함께 알아듣고 동력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이제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라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 5촌 종족을 복음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팀이 있다. 음악팀, 또 축구를 중심으로 한 체육팀, 그리고 다 병들었기에 치유팀, 무한세계를 향해 도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시공간 초월하여 5촌 종족, 솔직히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관심 끊어요. 둬요. 아무 생각도 안 해도요. 5촌 종족 5촌 종족이죠. 우리는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들이 닥치는 저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뜻을 이루려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초월하여 무한대의 이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237 나라와 5촌 종족의 저주 재앙을 막고 그들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복음운동을 위한 음악팀, 체육팀, 치유팀이 일어나게 없었어. 3단체는요 이거 완전 전문성 띄었습니다. 2단 단체는요 지금 신천지는 완전 전문성을 띄어서 완전 생을 올인한 산업인들, 중직자들, 전문인들이 나와서 이 팀을 만들어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겠죠. 더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 영원 무한대 세계를 알고 도전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한 세계의 영적 힘을 얻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 것이다.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했기에 렘넌트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준비된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도전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는 현실 직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으니 불러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하십니다. 우리 2024년을 인도받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이 언약을 우리 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